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아세요? 알면 오늘의 삶이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며칠째 한파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죠. 너무 춥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제부터는 눈도 엄청 많이 내려가지고 교회 마당에 눈 쌓인 거 보셨어요? 엄청 쌓였어요. 엄청. 어제 길 좀 내려고 좀 쓸었는데요, 뒤돌아보니까 다시 쌓여있어요. 엄청 내리더라고요. 어떻게 조금이라도 덜 쌓이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또 오늘 새벽부터는 또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그냥 계속 쓸고 눈 치우고 했는데도 힘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추위를 뚫고 눈길을 헤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추위를 이기는 뜨거운 사랑과 우리 쌓인 눈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집에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합시다.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매일 하던 거 안 하면 어색하니까 마지막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 예배 때 인사하잖아요. 그럼 길어져요. 왜 길어지느냐면 아무도 안 해서 길어져요. 할 때까지 기다리니까 길어져요. 쑥스러운가 봐요.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드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눈이 안 보여요. 머리를 여기까지 다 길러서. 저도 그랬나 싶기도 하고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 올려드릴까요?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사실 어제 눈 오는 걸 보고 또 한파 계속되는 걸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안 그래도 전화가 어제부터 계속 오더라고요. 애들이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아프하고 열이 나는데 코로나 같아서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어른들은 또 전화 오시는데 거의 이유가 동일해요. 길이 미끄러서 눈이 많이 와서 못 갈 것 같아요. 계속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아이들은 신이 났어요. 혹시 들어오시다가 마당에서 애들 보셨나요? 난리 났어요. 눈사람 만들고, 이거 눈으로 오리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장난감 그거 하고 지금 난리 났어요. 손이 제가 보니까요 시뻘개요. 손이. 그런데도요 집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애들이 다. 뭐라 그럴까요? 이게 아직 눈이 무서운 걸 몰라서 그럴까요?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자꾸 저만 보면 키를 재자 그래요. 키를. 아빠 나 키 재봐. 어저께 쟀는데 뭘 또 재? 그런데요 자꾸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러더니 이제 큰 애는 저보다 약간씩 큰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컸어요. 제가 좀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긴 하지만 작은 아이도 맨날 키를 재자 그래요. 아직까지는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발을 재보자 그래요.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발을 재보는데요, 두 녀석 다 저보다 발이 커졌어요. 제가 요즘에 애들이 안 신는 신발을 신고 다녀요. 운동. 제 건 안 사주더라고요. 애들 거 신으라고. 참 아이들이 크는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뭐라 그럴까요? 야, 대단하다. 언제 이렇게 컸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 저보고 키를 재자라고 얘기를 하면 키 큰 사람이 저보고 키를 재자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좀 자존심이 좀 상해요. 그래서 저보다 딱 봐도 키가 조금 작은 사람인데 저보고 키를 재자 그래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요, 그것도 우월이지 않고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자기만해 보이나?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아이들이 키를 재자 그러고 저보다 조금씩 더 커져가는 모습을 보는 게 이제는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지도 않고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아이들이 키가 크고 발이 크고 몸무게가 늘고 학년이 올라가고 사용하는 말투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는 아이들이 많이 컸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컸어요? 금방 많이 컸네 라는 얘기를 들으면요, 그래요? 그래서 괜히 제가 큰 것도 아닌데 마음이 좀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 손주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시면 좀 자존심이 상하시나요? 아니면 기쁘고 즐거우신가요? 기쁘고 즐거우시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이렇게 커가는 걸 보면 항상 같이 겹쳐서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방에만 누워있는 갓난 아기였을 때 생각하면 정말로 요만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탯줄을 자르고 여기 손가락을 잡는 손가락이 다 안 들어갔어요. 손 안에. 손이 너무 작아서.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어느새 성장을 해서 이제 저보다 더 큰 키를 저에게 자랑하면서 아빠는 조그마네 이렇게 얘기할 때도 기쁘기 그지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부모가 이리저리 돌봐주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야, 컸구나라는 뿌듯함이 많이 다가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커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자기 일들을 계획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야, 참 신기하다,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너무나 신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겨나고 태어나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경이로운 만큼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이라면 또 하나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제가 지금까지 쭉 말한 걸 한 단어로 압축시켜서 딱 표현하면 뭘까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도 성장해요. 그 세포들이 세포들도 태어난다 그러죠. 태어나서 자라고 얘네들도 세포들도요 청년 때에는요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이 세포들도 노화에서 사라질 때가 되면요 이제는 활동력도 줄어들고 그 영향력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나무도 심으면 자라나고 꽃도 심으면 자라나고 사람도 계속 나이가 들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이 성장합니다. 만약에 생명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니면 손주들이 아직 막 등치는 커지고 나이는 19살, 20살, 30살 먹어가는데 그냥 집에 누워가지고 밥만 달라고 응애응애 울고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럴 믿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는 것들이 도움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몸은 자라났는데 그냥 집에 누워가지고 밥 달라고 응애응애 울고 말도 안 해. 막 이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갑갑하죠. 갑갑합니다. 그래서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삶까지도 성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생명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도 생명 있는 존재로서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입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옛것은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어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특징인 성장이라는 것이 여기도 똑같이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를 하냐면,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인들도 성장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성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첫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의 제목들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는 고난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맞추어 나가는 것, 그것이 성장이에요. 그 다음에 고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극복하고 견뎌내고 이겨내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바로 홀로서기입니다. 홀로서기. 어쩌면 성장한다는 것은 홀로 선다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바울의 수고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해석하고 해설하는 바울의 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속 연구하고 그것들을 삶에 적용시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더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바울이 사실 몇 개월 있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엄청 많이 있었고 또 몇 번이나 방문하고 막 이러면서 막 중간 점검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벽 예배 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번 주에 끝났죠. 어때요?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막 하다 못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승질을 부리고 막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봤잖아요. 바울이 승질 부리는 거. 뭐 그렇게 해도요, 고린도 교회는요, 이게 수습이 안 되는, 수습이.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신기하게도 바울이 몇 개월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고난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 가운데 있었죠.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받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같은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여기고 견뎌내고 이기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바울이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잖아요. 와, 너희를 보면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아가야, 데살로니가 더 북쪽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본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을 극복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고 다른 모든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바울의 존재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뭐로 받아들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열쇠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해석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그 키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현상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끄미와 따르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화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끄미는 누구예요? 이끌어가는 사람 누구예요? 바울. 따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이끄미가 있고 따르미가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따르미들이 이끄미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 교회는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끄미로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요, 사랑과 말씀과 믿음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인도한 겁니다. 여러분들, 인도한 거예요. 가르친 게 아니라 인도한 거예요. 교회는요, 가르친다라는 표현보다는 인도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인도자, 네? 그렇죠? 그다음에 목자, 인도하는 사람, 목자.
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따름이로써 그런 바울을 삶과 믿음으로 열성을 다해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끄미와 따름이로서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끄미가 분명해야 하고 따름이를 잘 이끌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끄미와 따름이는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 관계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로 맺어지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얼마나 은혜를 품으며 살아가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가 중요합니다. 결국 이끄미를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리더라고 하겠죠. 요새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요새 기독교 리더십에서 제일 유명한 게 저기 한옥 목사라는 사람이 있대요.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엄청 많이 썼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교회는 리더를 키우는데 더 많이 집중해야 하고 요즘에는 교회 내에서 리더를 키우는 일에 더욱더 많은 열과 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미 예전부터 인지했었던 사랑의 이제 소천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제가 저번에 기도원 올라가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 기도하러 갔었는데요. 거기 가면 옥하는 목사님 이렇게 묘소가 딱 있어요. 근데 뭐 크지 않게 소박하게 꾸몄다고 했는데 보니까 저희 할머니 묘소보다 크더라고요. 앞에 막 대리석으로 막 이렇게 있고. 어쨌든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신 거거든요. 처음에 10명도 안 됐대요. 근데요, 7명이 됐던 3명이 됐던 10명이 됐던 옥하는 목사님이 평생 하신 게 뭐였냐면 제자훈련이었어요. 제자훈련. 지금도 옥하는 목사님 그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세미나, 칼 세미나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 참여하여서 교회 리더가 되고자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사랑의 교회 가장 큰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고 다른 교회에 내세울 만한 게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진 리더들이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들목교회 김용국 목사님도 나들목교회를 개척할 때 그 사랑의 교회에서 훈련되어진 리더들이 같이 나왔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보내준 거죠. 그리고요,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요, 개척할 때요, 사랑의 교회에서 훈련되어진 리더들이 같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훈련되어졌냐 하면요, 이게 훈련 과정이, 제자훈련 과정이 처음부터 기초과정부터 사역자 훈련까지 딱 하면요 2년 동안 한 주도 안 쉬고 매주 들어가거든요. 한 번씩이요. 한 번 들어가면요 기본이 2시간이고요 길어지면 3시간, 4시간씩 합니다. 그런데도 이 리더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냐 하면요 자기가 리더, 그러니까 자기가 제자반을 맡으면요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심지어는 명절 때도 안 쉰다 그래요. 딱 그 제자반이 잡히는. 그렇게 훈련된 리더들이 있기에 오늘의 사랑의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따름이가 따를 수 있는 이끄미들이 많아야 교회는 본이 되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장입니다. 여러분들 새 둥지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거 예전에 이렇게 나무 위를 쳐다보니까요 새 둥지가 하나 있는데요. 새끼를 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새끼들이 한 3마리인가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엄청 시끄러워요. 짝짝짝짝. 조금 있으니까 어미가 막 날라왔고요. 먹이를 입에다 물어가지고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서로 먹겠다고 막 먼저 입을 막 벌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게 어미가 얘는 줬는지 얘는 먹었는지 이것들을 기억할까요? 계산할까요? 한대요.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정확하게 알고 있대요. 어미가. 얘는 얼마나 줬는지, 얘는 얼마를 먹었는지를 기억한대요. 그래서 순서도요, 먹을 때마다 바꿔준다 그러더라고요. 똑똑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머리 나쁜 사람은 새 머리 이렇게 흉보잖아요. 그렇죠? 새 머리 이렇게 흉보잖아요. 근데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새들이 언제까지고 거기서 입을 벌리고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새끼들도 조금 성장하면 스스로 날 수 있게 되면 독립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처음에는 어미를 따라서 여러분들 혹시 새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 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날기 연습을 하다 떨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다 그래요. 스스로 날기 연습을 하다가 툭툭 떨어진대. 저도 한번 올려준 적이 있었는데 잘 사나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렇게 연습을 하고 처음에는 어미새가 주는 먹이만을 먹고 그리고 혼자 날뛰기 연습을 못해서 어미가 다시 물어다가 올려놓고 반복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배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는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비축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이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홀로 사는 것, 또 이렇게 혼자 살아갈 능력과 힘을 갖추는 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결혼식 주례 때도 그런 말씀을 했죠. 부모는 자녀를 잘 떠나보내야. 우리 한국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자녀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서. 근데 또 반대로 한국 사람들은 또 그런 게 있대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붙잡는데요. 이렇게 나를 못 떠나보내게 붙잡고 있는. 이 떠나보냄이 잘 되어야 더 건강한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떠나보낼 때 잘 떠나보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함께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말은 원래 분리되다 그리고 고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끌미가 없어. 바울이 떠났잖아요. 바울이 사실 자기 의지로 떠난 것이 아니라요, 추방당했어요. 이상한 도를 전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관공서에서 바울을 잡아다가 쫓아냈어요. 추방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데살로니가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다 각서를 쓰고 사인을 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막고 있다라고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다시 내가 가고 싶은데 사탄이 막고 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아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아. 이끌미가 없는 따르미들은요, 고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따를 수 있는 이끌미가 없으면요,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고아의 상태예요. 그거는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따를 수 있는 이끌미가 없다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의 상태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분리는 너무나 아프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조금만 더 바울이 있었으면, 바울이 조금만 더 가르쳐 주었으면, 바울이 조금만 더 삶을 간섭해 주었으면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하지만 바울이 언제까지고 그들을 돌봐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4차까지의 전도 여행을 보면요, 계속 돌아다녀요. 바울은요, 계속 돌아다녀요.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못한 때는 길게는 안디옥에는 2, 3년간 있었을 때도 있었고요, 몇 번씩 방문한 교회도 있었고요,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한 번 짧게 방문했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언제까지 한 교회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분리가 너무나 아파서 고아가 된 것처럼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어렵지만, 너무나 어렸지만 하나님은요, 바울과의 고통스럽고 아프고 급작스러운 분리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홀로 서기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마케도냐, 데살로니가 지역의 남쪽에 있는 데죠, 마케도냐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데살로니가 지역의 북쪽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따르던 따르미에서 이제 마케도니아와 그 다음에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이끄는 이끌미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끌미이십니까? 아직도 따르미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나는 따르미로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갈래요, 그때는 하나님을 따라가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이끄는 이끌미에서 이제 성장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끌미로 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또 여러 가지 훈련과 사역의 프로그램들도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이끌이로써 성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일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시간들을 막 쪼개가지고 침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는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끌이로써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과 열정과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영적인 어린이, 그 다음에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에이, 내가 뭘 예배 가서 딱 앉아있으면 끝나지 뭐. 내가 모르면 누가 알려주겠지. 여러분들 학교와 학교의 차이를 아세요? 학교는 다니는 데, 학교는 댕기는 데예요. 그 다니는 것과 댕기는 것, 학교와 학교의 차이. 어제 말장난 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던 학교를 댕기던 상관없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공적인 교육기관에 12년을 학생들과 부모들은 투자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아요?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데요, 신기하게도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가 쫙 매겨지고 나눠져요. 똑같이 회사를 다녀도 희한하게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누구는 이끌이가 되고 누구는 계속해서 따름이해서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수능 전국 수석을 한 사람의 인터뷰, 친구라 그래야 되나요? 청년의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청년이 그래요. 아무리 비싼 과외를 하고 좋은 학원을 다녀도 자기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해요. 그 학생은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계속 벌어다주는 먹이만을 먹으면 우리는 어쩌면 몸집은 커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머리는 커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동일하다면 이것도 참 마음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들 다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나는, 권사님들이요, 저번에도요, 항상 저 만나면 하시는 얘기 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갈 텐데요. 아니, 그리스도인은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더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크기와 사랑의 크기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결단들이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모레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 기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점점 자라는 것을 보면요, 재미있는 장면을 또 떠올려요. 뭐냐면, 야, 얘가 커서 나중에 군대 가겠지. 또 얘가 커서 나중에 가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겠지 하면서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또 같이 막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이제 아는 척 하지 말고 우리들이 잘 살자. 벌써 이제 중학교 1학년이고 6학년인데.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만큼 그것이 저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냥 앉아있는 신앙, 믿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홀로 서서 살아가는 삶, 이끌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끌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비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을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하여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홀로 산다고? 아, 외로워.
내가 리더가 된다고, 이끌미가 된다고? 아우, 싫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곁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장한다면, 이끌미가 된다면, 리더가 된다면 여러분들을 따르는 따르미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성장하면 성장할수록요, 그 성장의 단계에 맞는 다른 나를 이끌어줄 이끌미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에 아멘 안 하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나는 산에서 하산했으니. 이게 아니라 우리들은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나는 따르미들을 이끄는 이끌미이지만 나를 이끌어주는 이끌미가 있음으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는 것만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예전에 문익환 목사님을 보고 대학원에 들어왔다가 목회를 배웠습니다. 이영미 교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구약을 전공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는 처음에 전임 교육자를 가는데요, 우이문 목사님이라고 교단의 어른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한테 참 많은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 맨날 따라와. 그게 목회라고 생각하고 이것저것을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몸담았던 동소장로 김상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김상현 목사님은 저한테는요, 너무나 큰 이끌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홀로 선 존재로서 성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할지 몰라고 모자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매일매일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노력하고 매일매일 성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이끌미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르미로서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또한 홀로 서서 다른 사람들의 이끌미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여 홀로선 이끌미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르미들을 같이 이끌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충성을 다하고 말씀대로 살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인사 나눌까요? 우리 리더로 섭시다. 또 나눕니다. 이끌미가 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살을 에이는 추위도, 우리의 갈 길을 막는 눈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막지 못하는 줄로 믿사오니
추위를 이기게 하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눈길보다도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과 홀로 서서 이끄미가 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리더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이끄미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풍성케 하는 일들이 교회에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소망의 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심이 이제는 영적인 리더로서 교회의 이끄미로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직장과 기업들 위에 또한 살아가는 모든 현장 위에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들 위에 하나님 주신 살아가라고 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